신약 성경 사도행전 1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우리 같은 목소리로 읽도록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전도자의 삶과 각인이라는 말씀을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알든 모르든 가지고 있는 생각의 틀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 저는 어릴 때 차를 보고 이게 차 신호를 볼 때마다 지금도 계속 바뀌지 않는 사고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파란 신호, 빨간 신호, 노란 신호. 빨간색은 어떻게 해야 돼요? 스탑해야 되죠, 그죠? 파란색은 어떻게 해야 돼요? 가야 돼요, 그죠? 노란색은 뭐죠? 빨리 가든가 준비해서 스탑을 하든가 준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차를 몰고 다니시다 보면 지금 파란색 신호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파란색 신호 없고요, 초록색 신호예요. 그런데 여전히 제 입에서는 파란색, 파란색, 파란색. 파란색이 저에게 이미 각인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몰고 다니면서 파란색이야 말하는 건 저밖에 없어요. 그런데 옆에 있는 막내둥이가 아빠 파란색 아니야, 초록색이야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예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주변에 지금 많은 것들을 여러분 들었잖아요. 또 배웠잖아요. 그리고 읽었잖아요. 그리고 그것이요, 체험이 됐어. 그러니까 그것이 여러분에게 머리로부터 발끝까지 다 각인되어 있어요. 여러분은 본 대로 머리로 들어갑니다. 읽은 대로 뇌로 들어갑니다. 여러분이 경험한 것이요, 여러분 생각 속에 딱 들어가 있어요. 그게요, 여러분의 생각에 딱 틀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생각한 것 가지고 뭐죠? 마음이 컨트롤되고, 또 마음이 뭐와 연결돼요? 영과 연결돼 있어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틀린 것이 보여지고 읽혀지고 체험되어지면요, 틀린 영적 관계를 계속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지금 잘못 각인되어 있는데 그걸 전혀 몰라요. 대표적으로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생각 중에 잘못 각인된 부분들을 성경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를 제자들을 통해 고백되기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는 질문들을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마태복음의 16장을 여러분이 한번 기회가 있으면 이번 한 주간 동안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아요. 묵상해 보시면 참 좋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16장 5절에서부터 12절까지 한번 쭉 읽어보세요. 거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바리새인은 누구며 사두개인은 누굴까요? 바리새인은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이들은 율법으로 구원을 받으며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삶의 기준을 삼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사람들 영적인 사실을 믿기도 해요. 천사도 믿고 마귀도 믿고 천국도 믿고 지옥도 믿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바리새인의 누룩을 성경 누가복음 12장 1절에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바리새인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종교인들 중에 많은 신앙인들 중에 있죠. 외식하는 사람들 참 많아요. 교회에서는 굉장히 거룩한 것 같아요. 교회에서는 굉장히 믿음 있는 것 같아요. 교회에서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한테 인기도 있고 영향력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막상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 버리면요, 저분이 장로래 하고 깜짝 놀라는 사람도 많아요. 저분이 목사래 깜짝 놀라는 사람 많습니다. 저분이 집사라고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그런 사람들 참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교회 다니다가 신앙생활 그만둔 사람 얼마나 많은데 대부분 왜 그런 줄 아세요? 교회의 모습하고 삶의 모습이 너무 다른 거예요. 예수 믿는 게 왜 그래? 교회 다닌다면서 왜 그래? 이런 얘기 많이 듣지요. 대부분 초신자들도 그럴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천사처럼 아름다울 줄 알았더니 오히려 더 문제가 많아. 더 심각해. 나는 하나님 모를 때는 오히려 몰랐는데 교회 다니고 나니까 더 이상한 사람들만 많이 만나는 거 있지?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교회 생활 안 한대요. 나는 교회 가기 싫대요. 왜냐하면 너무 사람들이 위선적이라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좋은 사람처럼 보여지는데 막상 삶에 가보니까요, 막 사기도 치고 막 다른 사람한테 막 피해도 주면서 전혀 죄책감도 없고 막 그런 사람들이 은근히 많아요. 그러면서 회개하면 된다고? 이런 사람도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들어주냐? 난 그럴 바엔 하나님 안 믿어. 이런 사람들이요. 여기 오늘 바리새인이라는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이 제일 기준을 삼는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율법으로 딱 갖고 있어요. 그리고요, 이 메시아, 이스라엘을 회복할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지금 오늘 사도행전 1장 지금 5절에서 6절에 나오면 6절에 보면 그렇게 됐잖아.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냐고. 그러니까 이들은 이상적인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이스라엘을 회복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굉장히 윤리적, 외식을 강조하는 사람들이에요. 율법주의자들이라고 그러죠. 겉으로는 멀쩡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보고 뭐라고 욕했는 줄 아세요? 조금 심한 말로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말해요.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아 이렇게 말해버려요. 겉으로는 율법을 준수하는 것 같지만 그 속은 여전히 죄 문제에 빠져 있고, 사람들한테는 율법을 가르치는 교사이지만 그 자신은 절대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며 운명에 묶여있는 그들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독사의 새끼들아, 그리고 회칠한 무덤 같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교회의 지도자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가르치는 것들이 전부 뭐죠? 듣는 사람들의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삶 속에, 영혼 속에 쏙쏙쏙쏙 들어간다고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가르치는 교훈, 바리새인들이 가르치는 누룩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들어가 있는 것들이 은근히 많습니다. 그것 여러분요, 반드시 그거 빼내야 됩니다. 근데 그거 빼낼 수가 없어요. 왜? 이미 들어갔기 때문에.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새로운 것을 여러분 각인하셔야 돼요. 또 하나, 사두개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두개인이라는 사람들은 당시에 보수주의자들이에요. 요즘으로 말하면, 정치적으로 말하면 보수 기득권자들이에요. 많은 대통령도 배출하고 많은 정치 지도자도 배출하면서 사회에 영향력을 주는 정치인들, 이 사람들의 그 재력은 어마어마해요. 사회 영향력은 대단해요. 다시 말하면 세상적으로 말하면 최고의 사실은요 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제사장들이기도 하고 예루살렘의 귀족이기도 하고. 이런 사람들이 관심 있는 것은 뭘까요? 오직 현실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만 다예요. 그러니까 현세에 현실 집착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경건이니 기도니 영적인 거니 관심 없어요.
돈만 된다면, 힘만 주어진다면 뭐든지 할 수 있는 거 있죠. 그런 사람들이 세상을 움직이는 기득권칙이 딱 돼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가르치는 것, 그게 많은 불신자들에게 쏙쏙쏙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가르치는 바리새인들, 세상 성공을 가르치는 사두개인들, 이것이요 사람들 마음속에 딱 각인이 돼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도 세상 밖에도 사람들 마음과 생각 속에는요, 나, 돈, 성공, 종교, 우상, 문화, 영적인 문제 해결 못하면서, 정신 문제 해결 못하면서, 마음의 평안 없으면서, 가정과 삶은 다 무너지면서, 심지어 후대들이 계속 고통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내세가 사실은요 보장을 받지를 못해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다른 곳으로 각인되어 있는지,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을 한번 쫙 거울 앞에 서듯이 확인해 보세요. 마태복음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하신 질문이에요.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부터 14절.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 인자들, 인자가 누굴까요? 예수님,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을 인자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느냐라고 질문을 했어요.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지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에 의해서 가르침받은 이 사람들이 알고 있는 예수, 다시 말하면 틀린 예수를 갖고 있는 거예요. 망할 예수를 갖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예수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세요? 어떤 사람들은 사회 정의를 부르짖는 예수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운동권이라고 그래요. 저는 대학을 86년도에 대학을 들어갔어요. 1986년도에 대학을 들어갔는데 대학 내내 있죠. 학교에서는 데모가 끊어지지 않았어요. 거기에 앞장섰던 분들이 목사님들이세요. 네, 그 학생들의 마음과 생각을 움직이는 운동권 제야의 목사님들이 계셨어요. 이분들이요 사회 구원을 부르짖어요. 아니 교회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은 정치 권력에 지금 짓눌려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그러니 총을 들고 칼을 들고 이 불의하는 정권을 타도해야 되지 않냐? 이러면서요 많은 학생들을 하여금요 성경을 가지고 예수가 바로 그런 예수로 막 설명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아이는요 막 자살도 하고 몸에다가 휘발유를 뿌려놓고 막 투신 자살도 하고 막 그랬어요. 심지어 제가 다녔던 그 학교에 학생들 중에 몸에 불을 뿌려가지고요 그 학교 건물에서 떨어지고 심지어는 큰 연못에 빠져 죽고, 그런 일들이요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예수는 어떤 예수예요? 사회의 불의와 대항하는 예수로 말했던 거예요. 정치와 싸우는 예수로 말했던 거예요. 약한 자들을 돕는 그런 예수로 말했던 거예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그렇게 알고 있어요.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기도원에서 어떤 곳에 찾아가서요 막 사람들을 치유하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고 병든 자가 일어나고 막 귀신 들린 자가 노임을 받고, 이런 기적, 이적, 표적, 그런 신비적인 많은 영적인 이런 체험들을 하는 그런 한편의 운동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기도원에서 막 치유 운동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가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병든 자를 치유하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고,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이 역사를 체험하는 그런 기적을 나타내는 그런 예수, 예수는 바로 기적의 하나님이다, 이런 식으로 가르쳤어요. 그래서요 한때 한국교회와 전세계 교회가 치유 운동이 굉장히 했었어요. 근데 그 치유가 전부 어떤 치유인 줄 아세요? 전부 육신적인 치유였었어요. 그런 신비 운동들을 참 많이 했었습니다.
세 번째 어떤 사람들이냐면 예레미야적인, 바로 구제운동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제가 함께했던 대학 때에 함께했던 선배가 있어요. 이 선배가 사실은 대학을 들어올 때는 아프리카 선교사로 꿈을 꾸던 그런 선배였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배운 전공이 뭐냐면 아프리카에서 쓰는 스와힐리어라고 하는 아프리카어를 전공하는 선배였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스와힐리어를 전공해서 아프리카를 선교하겠다 하는 마음으로 사실은 대학에 들어왔던 선배였었어요. 그런데 이 선배가 대학을 다니면서 마음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틀린 가르침을 받기 시작하면서 이 선배는 오히려 선교니 전도니 교회니 이런 거를 뒤로 하더니요, 어느 날 어디로 가느냐, 창녀, 고아, 이렇게 거린들, 그래서 홈리스들, 이런 곳이 있는 곳을 찾아가는 거예요. 거기서 그들을 먹이고 씻기고 입히고 그런 봉사를 하는 그런 운동에 빠졌어요. 왜? 예수님을 봐라,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가난한 자들, 버림받은 자들, 고아들 이런 자들과 함께 하지 않았니? 나도 예수님이 그런 삶을 살았던 것처럼 나도 그런 삶을 살고 싶어 라고 얘기를 하면서요, 이분이요 그런 봉사운동에 빠져버렸어요. 그리고 어느 날 가보니까 이분이요 교회도 안 다녀요. 완전히 신앙생활을 버렸어요. 사실은 제가 대학 갈 때 가장 영향력을 받았던 선배 중에 한 분이 그런 분이었거든요. 근데 그 후에 만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 왜 함께 했어요, 사실은. 그러나 정말 예수님이 오신 것은 정말 가난한 자들 위해서 오셨을까요? 예수님이 진짜 오신 것은 우리를 병든 자에서, 질병에서, 귀신들 내서 치유해 주기 위해 오셨을까요? 정말 예수님은 사회 구원과 세상의 정치 권력의 불의를 바르게 고쳐서 정치 제도를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 나라다운 그런 나라를 세우는 일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을까요? 아직도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지금 바리새인의 누룩과 사두개인의 누룩 속에 지금 각인된 사람들이에요. 또 하나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을 해요.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 공부를 하고 성경을 지식 삼아 성경을 기준 삼아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요 그게 지식이고 그게 종교의 하나의 방법으로, 그래서 지식, 과학, 그런 생명 없는 종교 생활을 계속 해가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를 가지고는 여러분 나쁘다는 말은 아니에요. 좋은 거예요. 그러나 이거는 절대요 본질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신 본질이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그것 때문에 오신 게 아니라고요. 예수님은 왜 오셨는 줄 아세요? 바로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예수입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에 어떤 이는 세례 요한, 어떤 이는 예레미야, 어떤 이는 엘리야, 어떤 이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대답이 바로 바리새인의 누룩으로, 사두개인의 누룩으로 각인된 사람들의 이야기라고요. 이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 앞에서 여러분이 믿는 예수와 제자들에게 묻는 그 질문을 여러분이 이 시간 한번 질문에 대답을 해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나에게 예수는 누굽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는 질문을 여러분이 직접 이 시간에 받았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저는 28살 때 그 고백을 했어요. 거의 20년 동안 하나님, 예수님, 교회, 성경, 천국, 지옥 알지 못했던 불신자였던 제가 거의 10여 년 동안 교회 생활을 하면서 생명 없는 종교 생활로 신비주의, 인본주의, 어떤 이런 봉사운동 해왔지만 저에게는 단 한 번도 행복한 적이 없었어요.
참 저는요 만족감이 없었어요. 결국은 저는 하나님도 없는 줄 알았고 예수도 필요 없는 줄 알았고 교회 가야 될 이유도 찾지를 못하고 있다가 더 이상은 내가 본인을 속일 수가 없어서 교회를 떠나고 싶었거든요. 그때에 받은 질문이 이거예요. 너는 나를 누구로 알고 있느냐는 것이죠.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알고 있느냐. 이때에 전 처음 들었어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저는요 한 단어 한 단어 의미를 몰랐어요. 주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몰랐어요. 저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저에게 진짜 나는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구나. 나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구나. 나는 예배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 나는 하나님을 정말 모르고 있었구나. 라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 각인이 필요해요. 이전까지는 사두개인의 누룩, 바리새인의 누룩으로 세상의 누룩으로 가득 차 있는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그리스도로 각인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도대체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말합니까? 딱 한 가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인간을 하나님 만나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문제는 집 나가면서도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을 떠나면서도 시작되는 거예요. 옛말에 그런 거 있잖아요. 집 나가면 고생이라고.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버렸으니 문제가 많잖아요. 그게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나는 게 행복한 줄 알죠? 제가 대학 들어갈 때마다 아이들한테 꼭 얘기합니다. 대학 들어가면서 프리덤 하지 마라. 그동안은 뭐 엄마, 아빠 함께 있었지만 난 대학 들어가면서 나는 성인이야. 나는 18세가 되면서 자유야. 20살이 되면서 술 먹을 수 있어. 담배 필 수 있어. 결혼까지 할 수 있거든. 손대지 마. 나 혼자 할 수 있어.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뒷감당이 안 됩니다. 감당이 안 됩니다. 일은 버려놓을 수 있습니다. 자유는 여러분 마음입니다. 그러나 본인의 영적인 문제 올 때, 개인의 상처 올 때, 삶의 문제 올 때 결국은요 뒤돌아보게 돼 있어요. 엄마 도와주세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프리덤, 개인의 생활도 프리덤이 안 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난다고요? 절대 그 사람은 행복할 수 없거든요. 물을 떠난 물고기 행복할 것 같죠? 뿌리 뽑힌 나무 행복할 것 같죠? 새장에 갇힌 새 행복할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이 하나님 없이 산다고요? 행복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과 함께 있도록 지음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관계가 끊어지면 결국은요 모든 문제가 시작됩니다. 왜 문제가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요? 그게 바로 죄 때문에. 무슨 죄요?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원죄. 언제부터요? 아담과 하와가 지음받고 하나님과 함께 될 그 축복 가운데 언약되어졌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했던 그 말씀을 어긴 결과로 모든 사람이 원죄에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뭐죠? 세상적인 죄는 안 지었지만은 본질적으로 무슨 죄를 갖고 있어요? 내가 알지 못하는 원죄를 갖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게 삶에서 드러나고 세상 속에 살면서 계속 범죄와 사건이 계속되는 겁니다. 그 죄 때문에 죄의 값은 죽음이고 죽음 이후에는 어디 가요? 영원한 형벌인 지옥에서 단 하나의 소망도 이룰 수 없는 지옥에서 고통을 당해야 된다고요. 그럼 이 죄가 왜 생겼어요? 바로 타락한 천사 사단에게서 시작된 거예요. 사단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을 통해, 사두개인을 통해 사람들의 영혼, 마음, 생각을 도둑질하면서 지금도 하나님 만나지 못하도록, 원죄가 뭔지 모르도록, 지옥과 저주에서 해방받는 길을 알지 못하도록 지금도 사두개인의 누룩과 바리새인의 누룩을 가지고 사람들 지금 각인시키고 있어요. 책을 가지고 각인시키고 있고, 경제를 가지고 각인시키고 있고, 세상의 문화를 가지고 각인시키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은 그런 것인 줄 알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각인하는 거 주의하셔야 돼요. 무엇이 각인되냐에 따라 여러분 응답이 달라집니다. 무엇이 들어갔냐에 따라 여러분 삶이 달라집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이 들어가 있으면, 나, 돈, 성공, 명예, 세상적인 것이 각인되면 여러분요, 꼭 돈은 벌 수 있습니다. 명예도 얻을 수 있습니다. 성공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가지고는 절대 행복할 수 없고, 결국 여러분 인생을 하나님 앞에 세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냐라는 질문에 대답을 베드로가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각인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난 절대 하나님 만날 수 없어. 예수님이 아니면 절대 죄 문제 해결할 수 없어. 예수님이 아니면 사단과 지옥 문제 절대 해결할 수 없어. 이 그리스도를 이미 아담 때부터 하나님이 범죄한 이래로 주신 약속이었던 거예요. 여자의 후손 되시는 메시아, 방주 되시는 그리스도, 6월절에 어린 양의 피의 주인공이 되시는 그리스도, 임마누엘의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가 죄, 사탄, 지옥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이셨어요. 이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하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니라. 예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얼굴 생김새에, 키에, 어디서 태어났냐, 뭐 나사렛 촌동네에서 태어났다고? 그런 촌에서 무슨 선지자가 오겠냐고, 무슨 그리스도가 나타나시겠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런 식으로 예수님을 촌놈 취급했어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야 될 약속을 따라 오신 사실을 전혀 인정하지 않으려 했고요. 그런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니까, 그런 예수가 자기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계속 증명하니까 사람들은요, 이를 갈면서 예수를 죽이려고 했어요. 그 죽이는 방법이 뭐죠?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죽여라 했고 막상 그는 죽었어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이 언약을 성취하기 위한, 우리를 죄에서 영원히 해방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던 거예요. 그 흘린 피로 인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원죄가 단번에 해결받았어요. 그리고 성경대로 말씀하신 대로,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어요. 사망 권세를 잡고 있는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어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오신 본질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참 선지자, 예수님이 오신 이유, 우리의 모든 원죄를 해결할 참 제사장, 마귀 권세를 깨뜨릴 참 왕, 이걸 합해서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고백할 때에 여러분은 영원히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이게 예수님이 오신 내용이고 본질입니다. 이게 여러분 각인되어져야 돼요. 그럼 어떻게 각인하면 돼요? 이제요, 고백하세요. 늘 예수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참 왕, 참 선지자, 참 제사장이라고 여러분이 그 고백하시는 거예요. 그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할 때마다 삼저주, 죄, 사탄, 지옥이 완전히 끝나요. 다 이루었다, 끝났어요. 이 고백을 여러분이 입에서 자꾸 고백하세요. 그리고 문제 앞에서 고백하세요. 나를 죄로부터, 마귀로부터, 운명에서 건지신 이가 이 개인의 문제 치유할 수 없냐?
가정의 문제 치유할 수 없냐? 삶의 문제 치유할 수 없냐? 교회 문제 해결할 수 없냐? 심지어 국가와 세계 문제 해결할 수 없겠냐? 그 사람들은 본질은 해결하지 아니하고 드러난 겉문제만 해결하려고 했으니 정치가 안 바뀌는 거예요. 본질이 바뀌어야 국가가 바뀌어요. 본질이 바뀌어야 인생이 바뀌어요. 본질이 바뀌어야 가정과 세상이 바뀌거든요. 우리는 그동안에 바리새인의 누룩과 사두개인의 누룩으로 길들여져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참 내용이 뭐지요?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의 언약으로 잡을 때 구원받습니다. 이걸 여러분이 교회가 붙잡을 때 지역을 살립니다. 후대가 붙잡을 때 미래를 살리는 렘넌트 운동의 주역으로 서게 된다고요. 그게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어릴 때 복음으로 각인된 요셉, 바로 그리스도로 각인됐던 모세, 사무엘, 다윗, 그리고 이사야, 엘리야, 엘리사, 그리고 초대교회와 바울, 이 사람들이 무엇으로 각인됐는 줄 아세요? 다른 게 각인된 거 아니에요. 오실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예수이심을 믿었던 사람들, 성경을 가지고 자기의 말씀이 있었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요 개인의 인생만 바뀐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이 있는 가정 살아나고요, 이 사람이 가는 교회 살아나고요, 이들이 가는 현장 그리스도 이름으로 보이지 않는 사단이, 죄와 저주가 조용히 무너지니까 그곳에 하나님께서 생명 얻을 자들을 주께서 붙이셔서 계속되는 생명운동으로 세상을 살려버렸어요. 여러분, 이 복음 가진 자의 결과는 어떤 줄 아세요? 언약이 각인된 사람의 결과와 미래는 어떤 줄 아세요? 전부 하나같이 왕 앞에 서고 세상을 살리는 그런 증인으로 다 섰습니다. 여러분은 바로 이런 응답이 준비되어 있어요. 뭐만 각인되면? 복음으로만 각인되면, 오직 복음이 여러분에게 각인되면, 오직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모든 답이요 충분하다는 결론만 가져버리면 여러분 인생은요 완전히 끝나버립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각인의 결론이 뭔지 아세요? 그리스도로 충분하다.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아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다. 지식, 지혜, 보아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 미래 완전히 보장되어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 비밀이 여러분에게 각인되어져야 될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렘넌트들에게, 교사들에게 알려주었어요. 다른 거로 각인시키지 마라. 이전까지 우리는 바리새인의 누룩과 사두개인의 누룩인 성공과 세상의 것들로 외식하던 그런 자들, 본질은 모른 채 정말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것만 가득 채워졌던 우리가 그리스도로만 각인시켜라. 그게 살 길이다. 그게 나를 살리는 길, 교회를 살리는 길, 세상을 살리는 길, 미래 237개 나라를 살리는 길이 거기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듣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해도 괜찮습니다. 성경을 볼 때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눈으로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드러내려고 하는 게 성경인데, 성경을 통해서 계속 그리스도를 말해주고 계시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를 자꾸 들으면요 여러분 살아요. 가정이요 변화돼요. 후대요 치유돼요. 삶과 경제에 문 열려요. 세계 복음할 만큼 그런 모델적인 증거 주십니다. 결론적으로 기도 제목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내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각인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말고 나 중심, 돈 중심, 성공 중심, 세상 중심, 인본주의 중심적인 그런 사고의 틀들이 여러분에 꽉 차 있을 거예요. 그거요 절대 여러분 빠져나오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힘들어요. 그것 때문에 고통당해요. 그것 가지고는 절대 하나님 자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못 각인된 것들 다 뽑아버리세요. 그리고 발견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 고백하세요.
이런 나를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죄로부터, 사탄으로부터, 모든 저주로부터 나를 건지신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세요. 그리고 나서 세 번째로 꼭 고백하세요. 혹 문제 있어요? 여러분 가정에, 자녀의 삶에 갈등이 있습니까? 그때에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해 버리세요. 질병아, 사탄아, 저주의 세력아, 예수 이름으로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싸우세요. 여러분 이미 승리한 싸움에 여러분은 딱 언약 잡은 자들이기 때문에 승리가 보장되어 있어요. 저는 한 주간 동안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이 세 단어로 이번 한 달 동안에 이거 말씀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각인된 대로 응답 옵니다. 여러분 무엇이 각인됐냐에 따라 여러분 인생 달라집니다. 분명히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복음 아닌 다른 것, 다시 말하면 잡동사니들이 가득 차 있어요. 어떤 사람 말은 잘하는데 쓸데없는 게 하나도 없어. 다 머리만 아파. 그런 사람을 보고 복잡하다 그래요. 그런데 이 사람은 단순한데 한 가지만 말해. 근데 만나면 만날수록 그 속에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고 참 행복이 있어. 그게 바로 그리스도로 각인된 사람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그리스도 이 언약 가지고 여러분 힘을 얻으시고 또 문제와 사건 앞에 당당히 서세요. 피하지 마세요. 괜찮습니다.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세요. 그리스도는 사탄의 권세를 깨뜨려 버렸어요. 그리스도는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끝냈어요. 그리스도는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성경을 가지고 여러분이 언약으로 잘 삼으셔서 여러분 자신이 먼저 치유받기를 원하시고 또 가정이 살아나기를 원하고 우리 현장과 미래가 살아날 것을 확신합니다. 이 시간에 조용한 시간이지만 다시 한번 내가 알고 있는 예수는 어떤 예수인가? 나는 정말 나를 위한 예수인가? 정말 예수를 본질적으로 내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내가 받은 구원이 어디서 구원을 받았으며 어떤 축복을 받았는가? 이 부분들 잠시 생각하면서 주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조용히 고백하면서 오늘 기도하는 시간 잠시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